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습관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쩌면 이상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이 좋다 나쁘다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습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30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언제나 다니는 길로 출근을 하고 언제나 다니는 길로 퇴근을 한다면 좋은 습관이어서 이런 습관을 성실하다라고 표현하시며 칭찬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 규칙적인 삶은 습관적인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은 중요하고 아무나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꾸준함이 의미 없는 반복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습관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습관이어도 누군가에게는 성실함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영혼 없는 반복의 연속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큐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이지요. 본격적으로 습관화하여 저에게 이제 길들인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신앙생활도 그 아는 지식으로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머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아침 묵상은 큐티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겨울 수련회에 강사 목사님이 자기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루에 무조건 성경 20장은 읽는다.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라는 말씀을 집회 시간에 듣고 도전을 받아 수련회에 돌아오는 길에 나도 바쁜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성경 20장은 못 읽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아침 묵상은, 큐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습관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아무리 놀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에서만큼은 등교하면은 딱 가방을 벗어 던지고 말씀부터 펴는 습관은 학교에서만큼은 저에게 기들여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학이었습니다. 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는 기간에는 집에서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 큐티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방학에는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전이든 점심 먹은 후든 학원을 다녀와서든 이 큐티를 하면 뭔가 내가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숙제를 마친 것 같은 안도감이 들고 분주하거나 깜빡해서 하루 큐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큐티를 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큐티를 대하는 것이, 이렇게 큐티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인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큐티를 해야지, 내가 큐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정해진 분량 때문에, 진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인 위선적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정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큐티하기로 정하고 큐티라는 습관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큐티를 하고 싶을 때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해야지라고 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 큐티하는 습관은 물거품이 되었던 저희 고등학교 생활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30대가 되어서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 시절부터 하루하루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라는 습관을 내가 가졌었더라면 어쩌면 지금 아멘교회를 사역하는 저에게 더 풍성한 유익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의 후회를 하는 저의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습관으로 성실함, 꾸준함을 대표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대표적인 다니엘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여 사자 굴 속에 들어갔었던 다니엘은 성실함의 표본이기도 하고 꾸준한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는 인물로 한국교회의 강단에 많이 언급되어지는 인물입니다. 또 다니엘은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실함 때문에 나이가 많고 유대인이고 전 정권의 바벨론에 충실했던 아주 불리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에 3명의 총리에 들 만큼 유능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정권의 다리오 왕은 특별히 다니엘을 총애하였고 그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에서 으뜸 총리, 선임 총리로서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의 국사를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질투했던 측근에 있던 정치인들과 귀족들은 이를 가만히 볼 수 없었고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니엘의 흠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것을 사용하여서 다니엘의 흠을 만들어내보고자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니엘만 3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왕에게 찾아가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에게 제안한 법령은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는 원죄를 자극하는 강력한 유혹으로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듣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30일이라도 좋으니 그 왕이 유일한 신이 되는 기간으로 삼아 우리가 한 달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외에게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기만 하더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알고 있었고 그 원죄의 치명적인 유혹으로 신의 자리에 앉아라, 유일한 신의 자리에 앉아라라고 하는 고관들의 유혹의 말에 다리오 왕은 그 법령을 통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고 사람을 보는 눈도 좋아 지난 정권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으며 어찌 생각하면 다니엘을 총애하고 아꼈던 것으로 볼 때에 적어도 다니엘에게만큼은 인격적이며 포악하지 않았던 왕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리오 왕조차도 자신은 한 달 동안이지만 유일한 유일신으로 너를 한 달 동안 지켜줄게 라고 한 치명적인 유혹에 그 귀족들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귀족들의 함정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령에 정면 돌파했을 때 다리오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합니다. 자기가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그 법령을 통과시켜 놓고 자기가 통과시킨 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총리 다니엘이 죽을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다리오 왕 또한 자신이 세운 총리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원죄에 강력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고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으뜸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선임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니엘이 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생각되시고 한 번 뜻을 정하면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성실함으로 습관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다니엘의 행동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한 담대함이 있었던 자였다면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애받는 선임 총리로 사랑받는 총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령이 통과되어지는 과정에서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왕에게 찾아가 뜯어 말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법이 통과될 때 총리로서 다니엘이 그 법이 통과되어지고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총리라면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옳지 않은 법입니다. 충분히 발언권이 있는 총리로서의 다니엘이었고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했었더라면 그 법이 언급되어질 때에 혹 그 법이 통과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가서 얘기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총리로서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이라곤 총리로서가 아니라 그 제국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간 총리 다니엘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절대적인 이 습관을 타협하지 않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성실한 사람인 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적인 가치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그 가치가 형편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가치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습관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팬데믹을 지나면서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하여 잠시 동안 대면으로 예배하던 것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술과 방법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 습관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시절의 한국교회가 타협한 예배, 타협한 신앙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만약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30일 동안에는 다니엘이 이제는 목숨을 좀 사리고 열어두었던 창문을 닫고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30일 동안만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수정해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혹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의도가 다분하게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이유는 단지 습관이어서가 아니라 총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법령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법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더 드러내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법령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 달만이라도 그 다리오 왕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 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법을 내린 이유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다리오가 이 나라의 유일한 신으로 여겨지고 다리오만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유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법령 때문에 창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키지 않고 30일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총리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법에 굴하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몰래 기도해서 생명을 유지하였다면, 한 달 동안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였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총리 또한 다리오가 내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대지밖에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30일 동안 숨어서 총리가 기도한다면 총리도 그 기간만큼은 다리오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게 돼버린 것인 것입니다. 이걸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알고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문을 열어두고 기도하는 행위를 보란 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법령 앞에서 3번 기도한 것은 습관으로 인하여 열심히 기도한 그 행위,
그 성실함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함으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무릎을 꿇는 그 행위, 무릎을 꿇는 그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그 신상 앞에서 절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의 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절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모신다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가 아닙니다. 30일 동안이라도 다리오가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내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의 고백으로 이전과 같이 그 기도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한 번이라고 하지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달 동안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였더라면, 몰래 기도했더라면 살아날 수는 있었겠죠.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었겠죠.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다니엘 총리는 다리오가 내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한 기간에 기도한 그 자리에 다니엘이 돌아간 것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있는 그 30일 기간에 그 제국을 향하여 또 그 백성을 향하여 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그 다니엘 왕에게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행위는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 제국의 최고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면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겠지만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누구로 말미암았냐라고 묻는다면 다리오 왕은 네가 총리가 된 건 나로 말미암음이야.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라인을 잘 타면 넌 최고의 선임 총리가 될 수 있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거야 하는 그 권세 앞에서 다니엘은 아니요.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을, 그 고백을 다니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꾸준함이 최고의 가치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성실한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져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인정되어지냐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습관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7시에 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습관적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매주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모임과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참석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깔려진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철야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다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이 생기면 그 습관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세가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습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술램프 마냥 구할 바를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습관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은 나의 이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기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 주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내 신앙생활 안에서 나의 이 신앙생활의 이 모든 습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나의 이 기도 제목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을 더 주인됨으로, 주인 삼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주인됨으로 기도하는,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습관 때문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함에 있어서 드러났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다리오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권세를 줄 수 있고 힘에 보이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 인생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했던 그 행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